오늘 제목이요. 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를 촉구한 자리를 조금 내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설교를 다시 합니다. 회개를 촉구한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보세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어떤 마을, 권능,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곳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눈물을 흘리라? 통해 자복하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울지만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핸들을 돌려서 목적지로 다시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회개한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은 회개하면은 늘 옛날 수련회 가서 막 목사님이 그냥 글쎄요 푸시를 하면은 없던 눈물도 자아내고 소리 지르면서 통해 자복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회개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마음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많다. 섣불리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있으면은 나중에 뭡니까? 의지로 결심하기가 힘들어지고 눈물로서 감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신앙생활이 꼬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아마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기적을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딜레마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텐데요. 라고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데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침묵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쏟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질까요? 하면은 나 자신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가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요, 가끔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겁날 때가 있어. 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은 아무도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아, 하나님 역시 제가 옳았군요. 제 믿음이 아주 좋았군요. 이렇게 보강 작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뭡니까? 고집이 세지요. 남을 평가하게 되고 자신은 바꾸지 않아요.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앉는 교만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 그랬다. 위선이라 그랬다. 마태복음에서는 위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기적만 보지 말고 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 그 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왜 바꾸지 못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이야기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 주님은 나의 임금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절대자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 채워주세요, 저것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함으로 채워주는데 그래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마태복음의 흐름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뭘 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그 다음 기절 보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기절.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 반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해놓고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자, 여러분 똑똑해요, 바보 같아요? 속으로는 아닌데 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바보처럼 사는 것도 행복하다. 바보 소리 듣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똑똑한 소리 듣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아멘. 그럼 여기서 바보 같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무엇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은 뭡니까? 똑똑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일본의 그 홈리스들하고 한국이나 딴 나라의 홈리스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알아요? 일본의 홈리스는 절대로 달라 소리 안 한다. 구걸을 안 한다. 오히려 주면 기분 나빠한다.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근데 한국이나 딴 나라의 사람들은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 일본의 홈리스들은 왜 구걸하지 않을까요? 유해상. 그렇죠.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하셨죠. 자존심이 있어서 배가 고파도 내가 나한테 손을 벌릴까 보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주 고파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는 헬라말로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쓰건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면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면 불구하고 주세요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괜찮으시면 저를 좀 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뭐 대통령이나 홈리스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실 만하면 주시고 안 주셔도 뭐 제가 그건 신사다운 거예요. 내가 부른 거란 말이에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있어요? 품위가 필요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달라 그러고 없으면 달라 그러고 주여 살려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달라잖아. 맨날 달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너무 이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데에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아유, 나는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다 받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는 게 중요하고 이 영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바탕이 될 뿐이에요. 수단이 될 뿐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 성경 몰랐을까요? 어려서부터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이 세니까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은혜는 빗물이 산봉우리에 고여요? 골짜기에 고여요? 골짜기가 깊고 넓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심정이 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는가를 쫙 주님께서 보시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도 다 흘러내버리고 정말 부족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
고여서 그 사람들에게 모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인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할게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존심만 살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난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이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죠. 그래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존심을 세우거나 마음을 굳게 하면은 뭘로 인생을 버티고 뭘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갈 때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왔습니다.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 아멘.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요. 마지막 퀴즈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기절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요? 눈을 뜨게 해준단 말입니다. 계시라는 건 눈을 뜨게 해준단 말. 눈을 뜨면은 예수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아요. 봐도 뭔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고 자기 열심에 빠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누구를 진심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에게 집중해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힘들지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지지난 한국 가기 전에도 한 주간 전에 설교했지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는 걸 느껴져요. 옛날에는 쉽게 설교했단 말이야. 젊을 때는. 이제는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함부로 설교를 못하겠어.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의 말도 그게 법처럼 그렇죠? 얼마나 세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말씀은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온 우주보다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냐? 그런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습게 여기.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 에휴, 주님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야. 주님이 그걸 농담으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진심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니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정확히 말했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고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 만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한다면 그거는 거짓이고 그건 착각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입니다. 자기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속을 털어놓아요? 하물며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따르지 못하면 노력을 더할 뿐이지 주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인지 클럽에 가는 것인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만나야 돼요. 아니, 나는 예수 만났는데, 여러분, 저는 결정적으로 늘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인격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던 분들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또 만나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못 만났던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체험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키로 갖고 있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자꾸만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는가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요 한마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분도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물론 맨날 가슴이 뛰는 건 아니야.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맨날 주님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건 아닌데 그래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주님이 교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막혔습니다. 소리 지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이쪽 피아노 뒤쪽에 앉아 있는데 한마디 툭 던지시다.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딱 그러다. 그 음성이 다정한 음성도 아니고 툭 던지면서 책망하는 것, 약간 나를 비웃는 듯한 탁 소름이 끼쳤어요.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목회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느냐? 너 교회 성장해달라고 하느냐? 그게 사랑 때문이냐? 아니잖아요.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가 뭐든 할 때 주님은 언제나 그걸 물으십니다. 너 날 사랑하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처음 물었던 게 뭡니까? 너 날 사랑하냐? 사랑하면은 네가 허물이 있어도 과거에 나를 배신했어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일 시키고 네 인생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아까 말한 처럼 기적을 아무리 봐도 자기 방향을 안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들러리일 뿐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 동기가 뭔지는 그분들이 알겠지만 우리는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늘 할 때 주여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우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 말만큼은 변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할 때는 동의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할 때는 이 말 뭐예요? 이름만 안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잠자리 같이 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할 때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죠? 그냥 습관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저런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확인해보라. 아니면 너희들은 버리움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면 누가 찾아오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펼쳐집니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동안 그렇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걱정하던 것도 이제는 걱정이 없어지고, 이게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축복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내가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합니다.